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쉬운 말을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을 한 10마디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지, 내가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길 쫓아올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또 우회전하면 돼. 근데 우회전 세 번 하면 직진이거든요. 근데 그냥 직진으로 가라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지. 예. 근데 반면에 또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냥 그 어린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아빠가 달래잖아. 애를 어르고 그 다음에 사줄게. 이래서 이제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애를 막 어르고 있으면 이게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요. 근데 엄마가 한마디 딱 합니다. 야! 하면은 그냥 경기 일으키면서
그만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어저께 꿈을 꿨어요. 계시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한결같이 조는 거야. 어저께 꿈 얘기 먼저 하고 제가 할게요. 급기야는 설교 막판 되니까는 우리 집사람도 나가더라고. 그래서 설교 막판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장로님은 못 하시겠다 그러고 성가대 신참들은 이해했는데 내가 보기엔 반대인 것 같아.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인 게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하면 로마서 5장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야. 그래서 핵심이니까는 잘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거는 이게 내용도 어렵지만은 이걸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 말씀을 풀리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기에 너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려운 거라. 그래서 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려운 이야기 말씀을 쉽게 하라고 저를 보내주셨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벌써부터 아멘 받으니 참 감사해. 그리고 침상을 일어났더니요, 다윗처럼 침상의 눈물로 인하여 촉촉하게 젖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에요.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이제 5장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을 딱 펴놓고 저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유전에 대한 얘기인 걸 알 수 있어요. 유전? 뭐 이렇게 석유 나오는 유전이 아니라 inheritance, 아버지의 그것이 내게로 오는 것, 내 조상이 내게 전달되는 것.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DNA라 하기도 하고 복잡한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유전, 죄의 유전, 생명의 유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죄로밖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생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생명도 유전이요, 죄도 유전이니 너희는 DNA가 오늘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노력하면 안 될 것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노력이 월등합니까? 유전이 월등합니까? 예? 근데 노력해서 되는 것이 있지만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예. 실망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진실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분들에게. 가끔 보면은 이렇게 화장품 광고 하면은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화장품 광고 합니다. 뭐 화장품 광고에 저 같은 사람 사용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이영애,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이영애 씨, 그 다음에 또 심은하 씨.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집사람보다 월등히 뒤처지긴 해도 그래도 당대에 그 사람들이 꽤 이름이 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화장품 가게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굴이 떡하니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 화장품을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화장품을 쓰면은 이영애가 됩니다, 뭐 그런 거겠죠. 이 화장품을 쓰면은 심은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정말 혹해가지고 화장품 아무리 쳐 바르셔도 이영애가 됩니까? 예? 심은하가 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지금 인생살이 한 30, 40 넘어가면은 다 인정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가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예. 이게 바로 슬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보통 요즘 하도 뭐 이게 뭐 의료적인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 슬픈 거는 아무리 이영애 같은 사람을 현대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도 숨길 수 없는 것 보면은 애 낳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이쁘장한 연예인 부부에서 이상한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애가 나오면은 뭐를 의심해 봐야 돼? 그 원판을 의심해 봐야 돼.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이 유전은 어때요?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노력보다 월등한 것은 유전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제가 달려가지 못할 길은 가지 않기로 했어요. 순응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제가 혈압이 높아. 근데 제가 참 억울한 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의 생활이 굉장히 문란한 줄 알아요. 제가 40대부터 혈압을 먹었거든요. 혈압을 먹은 게 혈압약을 먹었어요. 근데 참 제가 그때까지 뭐 남들보다 고기를 많이 먹었느냐? 제가 얼마나 채식주의자인데. 제가 얼마나 경건하게 고기를 안 먹는데. 우리 집사람은 뭐 옛날에 라면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데, 여러분, 그럼 라면 가게 사장은 일찍 돌아가셔야지. 삼양라면 회장은요, 지금도 살아계시나 그래. 하루에 한 번씩 라면 먹는데.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의사한테 찾아가면 우리 주위가 그래요. 목사님 가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버님 어땠어요? 55살에 쓰러지셨는데요. 형님 뭐 하세요? 약 먹는데요. 바로 작은 형 뭐 하세요? 그분도 약 드시는데.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은 일생 동안 약을 드시는 축복을 받았으니 약 드시오.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 내가 두 발 달릴 때 걔는 한 발로 가는데, 그러니까 다리 긴 거 그냥 하고 물어봤어요. 너 뭘 먹어 다리 길었냐 그랬더니 조촐하게 먹는 거 없고 나랑 똑같이 먹어요. 그 다리가 길더라 하는 것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요 오죽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끔 키 얘기하면은 아직도 저의 과 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제가 혹시 키 크신 분들한테 제가 이유 없는 이렇게 좀 불합리한 행동이나 아니면 반항적인 행동을 하면은 또 약간의 그 비꼼이 있으면요,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았으면 저랬겠나 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키 큰 사람 제일 싫어요. 그리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보면요, 혐오스러워.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아. 제가 왜냐하면 중학교 때 실제로 특별 40일 기도 한 적이 있어. 키 크게 해달라고. 근데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건 못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주 경건하게 기도했으며 없는 살림에 정말 헌금까지 해가면서 제가 그것도 많이도 아니야. 한 20cm만 크게 해달라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이건 10cm. 5cm도 아니고 1cm도 안 키워주더라고. 근데 그다음부터 절대로 그다음부터는요, 키 크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여러분, 금발의 부모 밑에서 흑발이 나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유전은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 전수될 수밖에 없어요. 유전 때문에 우리가 다 삶이, 성경은요, 유전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죄도 유전이고 생명도 유전이다.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 악한 마음을 품어서 죄가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 집 나간 백성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은 죄의 오염 가운데, 죄의 세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유전은 결국은 이게 쭉 올라가 보면은 한 사람이에요.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죄인인 아담 할아버지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라 이거.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어요. 정말로 그때 우리 신났습니다. 우리 이민사회도요, 왜 한국에서 축구하는데 여기서 난리야? 얼마나 난리였느냐? 보니까 그 축구 대표 게임 2002년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거는. 어떤 교인이 목발을 짚고 왔어. 축구한 다음인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슛을 쏘는 것도 아닌데 슛 쏠 때 자기도 쏴가지고 테이블, 거기를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그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구라 하면은 몰입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2002년도에 그렇게 월드컵 할 때 제가 전에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축구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몇 시에 60명, 70명이 이제 친교실에 모였어요. 그래서 의자 다 치우고 매트리스 깔고, 왜냐면은 보통 한국에 8시 정도 하면 여기 오전 2시, 4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도요, 애 들쳐 입고선 와가지고 밤새야 되니까 미리. 그래서 한 10시 정도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다 이제 자고 뭐 그러다가 이제 새벽 4시에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탈리아랑 할 때, 몇 분 남겨놓지 않고 아마 연장전까지 갔던 것 같아. 그때 그 안정환 선수라고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 제가 싫어했어요. 다리도 길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잘한 거 있는데 이 센터링을 쫙 하니까는 골을 탁 집어넣었잖아요. 그 집어넣었을 때 온 교인들,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이게 큰 스크린 놓고 했거든요. 여기 앞에. 저 뒤에 있었다고요. 그 식당 옆에. 근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 짧은 다리로 막 여기까지. 저는 스크린 뚫고 가는 줄 알았어.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무사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뛰어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막 하면서 그때 할렐루야 찬양 불렀거든요. 그때 많이 한 얘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이겼다 그럽니까? 안정환이 이겼다 그래요? 국가대표가 이겼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우리가.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나라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근데 왜 우리냐? 그게 대표거든. 그러니까 대표 선수지. 그러니까 대표 선수가 이기면은 그 진 이탈리아는 얼마나 미워했으면 안정환 선수에서 이탈리아 들여보내지도 않았잖아. 이게 왜냐면 대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혈통주의, 다시 일하면 유전은요, 결국 뭘 의미하냐면 대표성을 의미한다, 이거.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도 대표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전은요,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하지만 이미 죄의 DNA 그 유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유전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인간은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법칙 가운데는 죄의 열매는 반드시 있는데, 그 죄의 열매는 우리가 누구 거 훔치는 것, 우리가 누구를 때리는 것,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이런 거는 파생적인 것이고요. 죄의 본질적인 결과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들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죽음이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세상은 말하죠. 육체가 노화해지니까는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혼은 사실은 세상적인 의미에서는요, 영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세상 사람들 문화, 세상의 문화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이것이지 영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오히려 이 땅을 마감하는 순간 시작이 돼요. 거꾸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 이것은 예고편이고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 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여기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다. 그런데 그 사망이 언제 들어왔느냐? 첫 번째 죄가 임했을 때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죽음인데,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니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면 누구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거할 때는요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고통이란 게 없었어요. 질병이란 게 없었어요. 거기에는 늘 영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끔 돼 있었어요. 그렇게 설계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아담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징벌은 죽음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을 다 영향을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을 갔는데 아주 그냥 강원도 산골을 갔습니다. 근데 개울은 아니고 또 강도 아니고 좀 그 중간 하천 정도 되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풍경에 몸을 담궜는데요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악취인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조금 올라가서 몸을 담갔더니 그래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돼지 축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돼지 축사를 기점으로 그 밑은 냄새나는 물이고 그 위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주 맑은 물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돼지 축사라는 것이 기준으로서 그 밑에 물들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여도 이미 오염된 물이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죄 아래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약속하신, 아니 선포하신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으리라 그랬어요. 목사님, 먹어도 안 죽었는데요? 아니요. 아담의 죽음은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첫째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단절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에서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즐겁죠.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비바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땐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봐요. 아무리 우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내 영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서운 벌은 뭐냐면 영혼의 죽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아담은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삶과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삶은 천지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육체도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연장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혼도 죽고 그의 육신도 죽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요.
그것은 로마서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모든 그 후에의 피조물들이 다 고통, 참새도 죽습니다.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와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가 옴과 동시에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냐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영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혼이 회복되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는 것이 틀려지고 느끼는 것이 틀려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육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원인은, 그 죽음의 원인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법을 어겨서도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에 이런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쓸 때 이거는 기독교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아주 정통하였으며 율법을 생명으로 여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젊은 청, 너 십계명 다 지켰느냐?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잘 공경했느냐? 공경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기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하지만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노래는 있어도 효자는 춤을 춥니다 이런 노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효도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근데 십계명이라는 걸 딱 놓고 보는,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겉으로는 다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는 그 율법이 있을 때는 그 율법을 브레이킹, 그러니까는 범하면은 죄가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은 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아닌 걸 어떻게 판별하느냐? 바로 죽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죽었잖아요. 모세 이전에 요셉 시대에도 죽었잖아요. 심지어는 요셉도 죽었죠. 이건 뭘 뜻하냐면은 모든 인류, 아담으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죄의 영향력 아래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태어난 지 2시간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덜컥 그만 숨을 거둬버렸어. 여러분, 2시간 동안 살아있던 그 아이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유일적인 그 말에 그 아이는 적용이 돼야 안 돼.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죽습니다. 죄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영혼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2살 난 아이 아니면은 그 죄도 모른다는 그 아이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 그건 신비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죄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이 죽음으로써 우리도 또한 그의 후예가 되어서 죽는 것으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족보를 끊으시고 생명의 족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죄를 짐으로 죽음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생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 삼박자 구원, 물질의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그리고 또 건강의 복, 세 번째 몰라가지고 제 2부 예배에서는 제가 우리에게 청년, 그 젊은 우리 처녀, 우리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 복이 뭐냐 그러니까는 애 낳는 복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우리 교회 빨리 저 청년들 있잖아요. 빨리 결혼시켜야 돼. 애 낳는 복도 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복이라면 애를 못 낳으면 복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복이라면 다 벌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죽음의 경계선은요,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이고 생명의 아주 그냥 큰 충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에는 빨리 부름을 받기를 기대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바라기는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으니 있는 것이지 나 주님 빨리 만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에게는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요, 여러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말이 안 돼. 왜? 생명을 소유한 자인데. 무엇인가 부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생명을 소유한 자니까는. 무엇이 원망스럽습니까? 아니, 대체 무엇이 원망스러워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제가 제일 이렇게 감사한 것은요, 지난 주일날 동창들을 만났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그 동창들을 만났는데, 저보다 6살 이렇게 아주 많은 분인데 동창이, 그러니까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보러 이제 도미나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사랑도 해주고 6살 차이 나니까 제가 형령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로 교제를 가졌어요.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남회관에서 제가 한 10대 명 동기들이 모여서 싹 들어가서 앉았는데요. 그 형님이 날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도미나,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달라졌습니까? 했더니 근엄해지고 목사 같아지고, 그때는 목사 같지 않았나 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촐랑촐랑 되던 애가 어쩌면 이렇게 변했냐 하면서 막 존댓말을 쓰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생명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들겠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죄의 무서움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는 거꾸로예요. 우리 가운데 죄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영생과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길을 가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정점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십자가라 그러면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꾸 나도 이제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니까는 얼마나 고단스러운 일인가, 힘든 일인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돼 보셨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얼마나 기쁜 일인데. 여러분, 목사 사모가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예. 얼굴 보세요. 화사하게 폈잖아. 결국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 십자가가 그런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라는 것은요,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그거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미 주신 십자가는요, 예수님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고 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그 가정에 퍼지며 그 직장에 퍼지며 그 사회에 퍼지며 그것이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한 존재도 아니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통령 오바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고작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받고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영혼이 되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연말이 되면은 교회 안에 수평이동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연말을 기다린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연말 사탄이 제일 무섭다고. 그게 왜 무섭냐 그랬더니, 멀쩡히 있던 사람들이 연말말 되면 왜 나 권사 안 시켜줘? 왜 연말말 되면 내 장로 안 시켜줘? 내가 이 정도 대접받아서 이 교회에서 내가 있을 위치야?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직분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직분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일 하라고 하는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여러분, 귀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이리저리 옮기는 그런 불쌍한 영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선포하라고 우리 라팔마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은요, 사람의 일을 논하라고, 사람의 명예를 추구하라고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생명 가운데 기쁘게 살며 그 생명을 전달하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미 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길 가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 길 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과 실패가 아니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 우리도 십자가 부여잡고 영광인 하나님을 따라서 영생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순종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